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10절부터 20절까지만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너는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어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참 사는 게 지치고 어렵다라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또 그 경제적인 여파로 인해서 심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정서를 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은 그래도 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 좀 견딜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또 심적으로는 다 같이 힘들고 또 다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감사하게도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 또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악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더욱 형통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때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비단 저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이 쓰여진 당시에도 이 잠언의 성경 기자도 동일한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고하면서 시작해야 했을까요? 잠언을 쓰여진 그 시대에도 악인의 형통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형통함이 매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악인의 형통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잠언의 기자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눈과 마음을 빼앗기기 쉬울 정도로 악인의 형통함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인,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들의 고난을 겪는 일이 또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잠언의 기자는 이 부분을 엄히 경고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과거나 오늘이나 악인의 형통함은 여전히 많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의 고난 역시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들은 죄악이 들어온 세상의 필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악인과 또 그들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잠언의 기자는 다시 한번 큰 못을 박아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내 마음을 다오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절절하게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너의 행위를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미쳐서 짐승처럼 살면서 왕자에서 떠나 있었던 그 시간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벨사살 왕은 그의 행위를 고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상을 섬기는 것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도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때에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라는 글을 써줍니다. 이 글에 대해서 해석을 다니엘서 5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벨사살은 악인의 형통함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저울에는 기준미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갈대아 왕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혼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타협이 없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과 부담을 가지고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판정을 내리는 심판자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변호자가 된다면 심판은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 심판은 기다려지는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또 다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져도 주님께서 은혜와 소망을 주셔서 붙잡고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7번 넘어졌다라는 것은 다시는 넘어진 사람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구름텅이에 재기할 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번 넘어진 자에게 8번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9번, 10번, 11번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는데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아니, 네 힘이 아니라,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너를 일어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좀 많이 지치지는 않습니까? 저는 좀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마음속 한켠에서 부러울 때도 목사지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야, 저렇게 살면 좋겠다.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그 마음이 곧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을 오늘 성경에서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판자로 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변호자로 서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이시며 보호자이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버티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행함을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7번 넘어져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세상에서 버거워하는 우리에게 끝없이 부어지는 소모적인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폭풍과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라고 이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계속 마음에 들려지면서 오늘 하루 이 찬양이, 고백이 현실로 나타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삶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부러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겠노라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겠노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스스로가 포기해버린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와 같은 폭풍 중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와 폭풍 중에서도 인도하여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 폭풍과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7번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는 자도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꺾인 무릎에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 고난을 이기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폭풍